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역 감당할 때에 그가 오늘 감옥에 매이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도망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고 이겨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매임 속에서 오늘 무엇을 하게 돼요?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서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깊은 밤 아닙니까? 깊은 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깊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소리로 혹시 누가 들을까봐,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저 간수들이 들을까봐 몰래 속삭이면서 무슨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소리질러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크게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매인 것을 푸는 열쇠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묶인 삶에 매인 것들을 푸는 그 시작이 어디 있을까? 세상의 방법을 찾고 능력자 찾고 물질 찾고 어떻게든 내 삶에 매인 것들 풀려고 세상의 열쇠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매인 것을 푸는 열쇠는 오직 기도와 찬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매인 것을 푸는 열쇠는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와 찬송이다. 아멘, 아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꼼짝달싹 없으니 매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살려달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억울함을 우리 주님 앞에서 호소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거 사람 붙잡고 풀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 모를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야 이거 해결할 수 있냐고, 저렇게 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 사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억울한 누명을 쓴 한 과부가 그 마을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억울한 원한 좀 풀어달라고. 얼마나 억울한지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하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돈 준 사람에게는 그 문제 풀어주고 나에게 돈도 안 주고 도움도 안 주는 사람은 관심도 없는 그런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도움 받을 사람 없어서 이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데 한 번, 두 번 찾아가니 거절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거절해서 더 이상 안 갈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 간청하니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물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어법이죠. 불의한 재판장은 웬만해서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러한 사람에게도 매번 찾아가서 도와달라면 그 사람도 들어주는데, 불의하지도 않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요,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컨티뉴입니다. 반복적인 것이죠. 반복적인 것. 여인이 반복적으로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니까요, 보면은 keeps bothering m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괴롭게 만든다, 귀찮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찾는 자,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보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네, 저 사람이 믿음 있네, 그 사람이 가만히 숨겨진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얼마나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는 사람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찾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25절 후반절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죄수들이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찬양과 기도를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죄수들이 듣더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더라.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옆에 있는 죄수들이 내 찬양과 기도를 듣는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그들 들으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으시도록? 하나님 들어달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르짖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듣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자.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는 것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어릴 때에요, 우리 교회 구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안수. 그때는 우리가 금요철야 하면요, 뭐 밤 11시, 12시 그 넘을 때까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철야 예배 드렸습니다. 요즘은 아주 팬시하게 제가 11시면 다 끝내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새벽 넘어가도 다 철야 예배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니까 뭐 초중고등학교 때니까요, 애들이 바깥에서 얼마나 졸립니까? 밤 11시에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럼 막 졸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렇게 통성기도 하면요, 기도 소리가 제일 잠이 잘 옵니다. 옆에서는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저는 얼마나 졸린지 그냥 졸고 있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을 깨우쳐 주는데, 담임 목사님 안수할 때면 잠이 확 깨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척합니다. 졸고 있다가요,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이렇게 이 담임 목사님의 아우라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저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막 기도해서요, 목사님 들으시도록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안수 제대로 달라고. 그리고 그때는 목사님들도요, 참 안수를요 아주 빡세게 해주셨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살짝 놓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딱, 잘못 맞으면 바로 입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방에 얼마나 이렇게 박력 있게 안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성미도 제가 안수할 때면 아빠 좀 안수가 좀 약하게 준 것 같다고, 가끔 제가 어떤 아이들은 좀 세게 줄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목사님 지나가실 때면요, 기도 소리 더 크게 냅니다. 목사님 안수 세게 놔달라고, 세게 놔달라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으시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잘 안 들으셔서 크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하죠. 저는 성경에 시제가 나올 때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더라. 모든 이 비즈니스나 사회에서는 이 비즈니스 아워라는 것이 있어요. 근무 시간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24시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끔 은행이나 어디다 전화할 때 보면요, 우리도 보면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상담원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급한 일 하면요, 자동응답기가 말합니다. 근무 시간에 전화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무 시간에 기도하렴.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신 적 없더라고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 항상 온라인이에요. 여러분이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밥 먹다 기도하든 잠자다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초저녁에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언제 기도해요? 한밤중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가 뭐 언제 문제 있습니까? 밤에만 문제가 있어요? 낮에만 어려운 일 만납니까? 뜻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 한 몫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된다?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옥토가 무너집니다. 옥의 그 감옥의 벽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도 열리게 되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everyone's bond. 모든 사람들이 묶여있던 것들이요 다 풀어져 버렸대요. 수갑들이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갖고 옥의 벽이 무너지고요 문이 열리게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집도 무너지게 되고 성도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수갑을 풀 수 있는 건 열쇠가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 착고를 풀 수 있는 건 열쇠로 열리는 거지, 땅이 흔들리고 지진 난다고 착고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일어난 지진은 우연히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누가 일어났다? 묶인 것을 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 열리게 되고 감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중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매인 것을 풀었다고요?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의 모든 매인 것들, 환경에 매인 것들, 개인에게 매인 묶인 문제도 다 풀어져 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찬양과 기도할 때 이러한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감옥을 지키는 사람에게 애원하면서 내 묶인 거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울에게 능력이 스스로 있다 해서 자기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풀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묶인 문제가 있어요? 환경에 묶인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묶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한 번에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타래가 얽히고 섞인 것을 보게 되면요, 이거 앞에 있는 줄 한번 풀었다고 안 풀어지더라고요. 다시 돌려서 풀면요, 그 안에 또 묶여 있어요. 또 돌려서 풀면 또 묶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힘으로 풀다 보면요, 문제 하나 풀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실타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옥문도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도 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everyone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만 그 감옥 안에 있던 게 아니시죠. 많은 죄수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작고도 다 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나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찬양 해봅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옆에 분들 보시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본인들의 자꾸만 물린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곳에 모인 우리의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문제도 함께 풀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 이 시간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 것이지 모든 죄수들의 문제를 다 풀어준 겁니까? 이 기적을 통해 누굴 믿게 하시려고? 주님을 믿게 하려고. 찬양과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양할 때예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이 발의 작고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감옥의 문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이 수갑만 풀어달라고 기도했다면은 지금 지진 나서 다 풀어졌을 때 그들은 당연히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달라 기도했는데 풀어주셨으니 우리는 가면 된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를 비롯해서 감옥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을 묶고 있는 문이 다 물렸는데도요,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단순히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것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풀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정한 풀어짐이 어떤 풀어짐입니까? 바로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다 도망가서 자유를 얻었더라고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도 28절 27절에 보면요, 문이 다 열렸는데도 도망가지를 않아요. 말 그대로 탈옥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열렸으면 도망가야죠. 자유를 얻었으면 해방받았으니 날아가야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죄의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감옥 문 열리고 수갑 풀어졌다고 자유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풀려야 되고 악한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풀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똑같이 다시 매이게 되죠.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 문제 해결됐다고 금방 자유 얻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또 다른 문제 만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환경의 문제 하나님이 하나 풀어준다고 나 이제 자유 얻었네, 해방받았네,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또 다른 문제 만납니다. 또 묶여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언제 있으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매임 얻어서 탈옥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 완전한 속죄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남겨두고 있었다. 육신에 묶인 것은 풀어졌어요. 그런데 무엇에 매여 있다? 그들이 성령 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30절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제 누가 매여 있어요? 아까는 바울과 실라가 매여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이 매인 것이 아니라 간수가 매여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매여 있어요.
그때에 바울은 31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한 목소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컵 여러분 이번 주일날 판매했는데 교회 컵에 써 있어요. 저는 이 컵 마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 컵에 물 담아 드시면 물맛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정말 그렇게 맛볼 줄 믿습니다. 안 사신 분들이 아멘 안 하더라고. 자, 사세요. 보면요 여기 써 있어요. Believe in Jesus, you will be saved.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메어두게 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말씀 구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큼 강력하고 이것만큼 해방의 능력과 자유의 능력이 있는 그 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삶의 메인 것을 푸는 열쇠는 뭐예요? 삶의 메인 것을 푸는 열쇠는요 기도와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메인 문제를 푸는 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 무너졌을 때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들은 지금 영혼의 메인 자들,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You will be saved,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메인 것이 풀리는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의 묶여있는 현실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닫힌 문도 열리게 됐어요. 이제 진짜 메인 것을 푸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예요. 32절부터 34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와 온 가족이 다 침례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그낮 밤 찬양과 기도 중에 옥문이 메인 것이 풀리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메인 것에서 풀어진 능력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메인 것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이 철옹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에 그 문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착고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하면요 여러분 그 묶인 문제 이 밤에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을게요. 오늘 밤 여러분 어떤 문제로 묶여 계세요? 바울과 실라는 눈에 보이는 감옥의 문제, 착고의 문제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간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에 매여 있었어요. 성도의 삶에 묶인 것을 푸는 열쇠는 오직 기도와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삶에 묶인 것이 있습니까? 보이는 문제가 묶여 계셔요? 보이는 내 발에 착고가 있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묶인 문제 풀어지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에 맡겨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 영접 못했어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내 안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에 있을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문제도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인 것이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 열려서 탈옥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35절에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누명을 벗고 자기들 발로 자유롭게 감옥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 원래 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오늘 매였어요. 사명을 위해서 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매인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시고 살 길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다가 매이는 문제 만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매인 성도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 모든 묶인 문제도 다 풀어진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풀어지고 우리는 다시 어디에 매인다?
사명으로 매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매이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또한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매어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매임을 푸는 열쇠의 키를 그들에게 전할 때에 구원을 듣는 자들, 복음 듣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